반갑습니다. 기도 소임을 보고 있는 법익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처음 하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혹시 지난번 모임에서 간략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하고 법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본주법과 자증법, 즉 두 가지 이제 수행의 방법론을 따질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보살과 능가경의 그 부상품에 대보살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대보살이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불설일자라고 하세요.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 비밀스러운 법이 있다. 하나는 본주법이요, 하나는 자증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주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처님 계시죠? 이런 부처님을 보고 또는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우리 이제 그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거기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또 관세음보살님을 보면서 관상법을 하죠. 그런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의 덕상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맞추는 거죠. 바로 깨달음의 당체인 그 불보살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덕상을 배워가는 그 모습,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 자증법은 우리가 지금들 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법문하고 계신 그 법문들이 대부분이 다 자증법이에요. 점진적인, 그죠? 지금 예불 하시는 거, 독경, 다라니, 800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제어하고 억제하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선악과에 다니는데 그 화두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더운 날 그래요. 동산 양계 스님과 그 제자 간에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제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더울때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라고 양계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럼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네.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네. 아니, 어떻게 덥고 그런데 당장 더워 죽겠는데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겠어요. 선풍기나 그늘에 가서 또는 동굴 내려가서 또는 계곡에 가서 피서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더울 때는 덥다는 그 생각을 제어하게, 추울 때는 춥다는 그 생각을 제어하게. 결국은 다 나의 악연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연 또는 정해라고 하죠. 나의 그 감정에 의해서 이해한 것들, 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배웠던 것들은.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 화두를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본주법과 자증법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금강경에 비추어서 제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금강경에 오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법요집에 지금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시예불에 보고 있는 50페이지 보면 제 5분 있죠. 열의실견분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금강경에. 금강경을 관통하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 파상되어지고, 그래서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심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정형구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오늘 또 주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동양의 선, 불교의 선을 미국 서양에 알리신 분이 이제 스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서 1960년대 말쯤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일본 사람이긴 한데 제가 불자였어요. 임재종에. 그분이 미국에 가서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세계종교대회에 가서 선을 전합니다. 오늘 또 그걸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요 핵심 부분,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 경의 말씀을 조사들은 조금 더 수정을 했다. 약견재상 비상까지만 가면 우리가 소승이라고 했어요. 소승.
그러니까 색 즉시 공까지만 한 거예요. 색 즉시 공 하는 거, 즉 모든 상들, 우리 이렇게 형체가 있는 상을 상이 없는 걸로 봐라. 상이 아닌 걸로 봐야 된다. 다시 뭐래요? 우리가 상을 갖고 있는 거는 유식에서도 그렇지만 다 악연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견본에 원래 열애장이라는 게 진리가 있어요. 불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파생돼서 다 견본과 상견으로 분리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대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깁니다. 분리가 되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재상이라는 그런 거고, 그걸 비상으로, 그게 우리가 보여지는 금강에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타파하게 되면 그게 비상이죠. 무아.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17분 마지막 분에 무아법을 통달한 자가 진시보살이라 했죠. 진시보살은 바로 보살 마하살이에요. 보살 마하살. 그래서 무아법을 통달한 거, 그것이 바로 비상인데, 그 이유 뒷부분을 좀 더 이제 보강을 해서 조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거기까지만, 즉 불견열애다. 금강경에 분명히 직견열애라고 나와 있는데 왜 불견열애라고 했느냐? 요 말을 더 듣고 싶었던 거죠. 비상, 재상. 또 거꾸로 되는 거예요. 불교는 늘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소승이든 대승이든 하나에 치우치게 돼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정법이 아닙니다. 비법이에요. 그거는 사법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 생각. 같이 가야 돼요. 약간 재상, 비상 또는 비상, 재상이 가야 돼요. 색, 즉시 공,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반야신경에 공, 즉시 색. 두 가지가 늘 같이 가야 돼요. 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23분이죠. 23분에 소명태자가 정심행선분이라고 그거를 나눠놨어요. 23분의 정심행선. 정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정한 마음이에요. 행선, 선을 행한다. 청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선을 행한다. 이거는 이제 비심, 아까 말한 비상, 그죠? 무아법을 어느 정도 본 상태예요. 보고 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23분에 15평등, 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거는 평등하고 무효고하다. 고하가 없어요. 그죠?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바로 본주죠. 본주. 그 상태에서 비상에서 재상을 다시 깨닫는 거,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실상 그 자체, 즉 불성 그 자체다. 그렇게 보는 관점, 그게 본주적 관점이에요. 앞에 거는 재상에서 비상으로 가는 거는 아직 악연이 남아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죠? 늘 번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지금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사자라는 캠페인, 그게 바로 본주적인 수행법이죠. 그리고 황소관 박사 얘기, 억지로 웃어라. 그냥 웃다 보면 그 성인자처럼 얼굴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얼굴이 밝고 환해지고, 그죠? 누가 봐도 편안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하자 보면, 자, 아까 제가 이제 스키 다이세츠, 어떻게 보면 거사죠, 거사. 그분이, 그래서 선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젠이라고 하죠. 일본 말이에요. 선. 우리나라는 선이라고 하고, 중국은 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한문 하시는 분들은 선, 찬, 젠을 같이 써요. 그러나 원래 세계인들은 뭐만 알고 있어요? 젠만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까 말한 스키 다이세츠라는 사람이 이 선불교를 외국에 처음으로 알렸기 때문에 그 젠이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예,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범소이상 계시오만 약간 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 부분에 이제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도 장엄불 도자 직비장엄 심형장엄이라는 17분에 나오는 일부 그 글귀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이분은 이제 제 13분에 나오는
아마 13분의 56페이지일 겁니다. 법요집에. 거기에 하단 부분에 나올 거예요. 불설 받냐 바람일, 즉비 받냐 바람일, 심형 받냐 바람일이라고 나와요. 그죠? 정형구입니다. 즉비 A, 심형 O입니다. 아까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요 문구가 제가 세봤는데 29번 나와요. 건강형.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똑같은 문구가. 똑같은 거와 비슷한 문구예요. 같은 맥락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 모르셨죠? 몇 번 나오는지 몰랐죠? 근데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문구가 반복됩니다. 불설 비세계, 심형 세계. 일합상, 즉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인욕바람일, 비인욕바람일, 심형 인욕바람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다른 법사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금경경의 핵심 바로 거기 나와요. 아까 5분에 나온 열의실견분에 나온 재상 비상 또 이어서 비상 재상까지 그게 이제 바로 A, 즉비 A, 심형 A. 이걸 한번 읽어보실게요. 즉비의 논리라고 이제 이거 스키 다이세츠는 이름을 붙였어요. 반야의 논리 또는 즉비의 논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13분에 있는 불설반야바람일, 즉비반야바람일, 심형반야빌로부터 시작한다. 이걸 풀었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바람일이라는 것은 즉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반야바람일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반약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논리인데 또한 선의 논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반야바람일을 바꿔서 아까 말한 일합상, 세계, 미진, 이렇게 다른 걸 다 바꿔도 돼요. 또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자신의 이름, 법익, 즉비법익, 심형법익입니다. 그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면 이거는 A가 A라고 하는 것은 A가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는 A이다. 긍정이 부정이고 부정이 긍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비합리적이죠. A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A래요. 이게 불교입니다. 서양 철학과 다른 서양의 어떤 크리스찬이라든가 타종교 외도들과의 차이가 바로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파라독스라고 하죠. 역설이라고 합니다. 즉 선악과 같이 존재해요. 이거 번뇌 즉 볼이라는 말도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 되면 다음에도 얘기할 겁니다. 번뇌 즉 볼이라고 하죠. 달마 스님들께 말씀하셨고 누누이 여기에 대한 거는 모든 스님들 또 천태 스님도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런 말들을 계속 했어요. 또는 마계 즉 불계다. 마귀 세계가 즉 불계래요. 부처님 세계. 그 즉이라는 말은 같다는 얘기보다는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이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그거를 늘 같이 써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있는 게 불교예요. 그렇게 보는 거. 타 외도는 선, 악으로 해서 선을 추구해요. 그리고 선이 아닌 것은 다 이단으로 해서 쫓아내려고 배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싸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그렇죠. 거기 아실 거예요. 기독교 그 논리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갈등의 요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다. 일단 그거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다 보면 즉 반약의 사상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지금 이제 스즈키 다이세치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 즉 A 즉비 A까지 그거를 첫 번째라고 하고 그다음에 즉비에서 다시 그러므로 A 공적 시색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그죠 제법 실상의 부분이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앞에 부분 아직 악연이 다 없어지지 않은 번뇌의 상태, 번뇌적 불이라고 했죠. 번뇌의 상태에 있는 존재 그거를 이분은 감성적 직각의 범위다라고 했어요. 감성적 직각. 그리고 그 뒤에 비상을 깨닫고 나 아상이 다 깨졌어요. 청정한 마음이 됐어요. 정심 안액도라 삼맥삼볼이 근접해 있어요. 정심으로 다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산이다. 그대로 물은물이다. 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영성적 즉각이다. 라고 했어요. 그 영성적 즉각 부분, 즉 영성이라는 거 이때는 반야와 같겠죠. 반야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네,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이제 또 즉비배촉이라는 장에서는 이분이 즉비의 논리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미 즉비의 논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A, 즉비 A, 시명 A라고 했기 때문에 그 즉비, 그게 관건이거든요. 즉비가 바로 무화법이죠. 그걸 통달한 분이 바로 아까 진시보살, 마하살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즉비의 논리가 또한 영성적 즉각의 논리인데 선의 공안을 해석하는 열쇠다. 자, 우리가 선어록을 읽다 보면 선원사들이 아까 제가 화두도 얘기했지만 그 화두를 이해하려면 이 금강경의 이 말씀 요 가장 A 즉비 A 시명이 요거를 알아야 된대요.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즉 보리와 번뇌와 보리 이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 화두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선의 공안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면 금강경도 또한 이해하는 것이 되다. 그리고 600권의 반야경도 어떠한 것도 없이 술술 이해할 수 있다. 자, 600경의 반야경 600권. 그 중에 하나가 금강반야, 거기에 일부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반야심경도 있지만 지금 저희 사형 스님께서 지금 현대 생존하고 있는 역경가 스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은 스님께서 지금 600권 3년을 목표로 하고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고 계시죠? 번역을 하고 계세요. 벌써 지금 수백 권을 계열 관련된 것이든 많이 번역을 해 놓으셨고요. 지금 반야경, 이 600권에 해당되는 요걸 번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핵심, 그걸 이해하려면 바로 금강경의 요 말씀. 약견재상 비상, 직견절에 그거를 파생된 A, 즉비 A, 시명 A.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게 반야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사들의 어떤 격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그죠? 영성적 지각이 스즈키 다이세치가 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앞에 감성적 즉각과 영성적 즉각, 그거를 이해하는 부분. 그래야지 본주법적인 수행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해합니다. 다만 그냥 부처님 보고 내가 여기서 108배 하고 금강에 열심히 독경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머리로 조금 이해하고, 물론 머리로 부처의 세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편과 그럴 논리 이런 말씀들, 금강경의 말씀, 핵심 말씀들을 이해를 하면 더 쉬워요. 더 빨리 그 본주적인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즈키 다이세치의 금강경에서 핵심 부분, 핵심 귀절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산시산 수시수,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같은 구조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났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야기할 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살님들, 보살님들 또는 거사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건 성철스님 법어집에도 나옵니다. 또 이거는 옛날 고대 선사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운문선사, 운문스님은 이제 운문종의 그 창시자이기도 하시고 청원행사 계통이죠. 그쪽에 법을 이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딱 짧은 말 한마디로 법을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일시오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간시골이다. 부처님은 무엇이오? 물었더니 똥막대기요.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잖아요. 또 청정법신이 무엇이오? 했더니 호떡이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딱 한 단어로다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깨뜨리신 분이세요. 이분의 어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대들은 망상하지 마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스님은 스님이고 소기는 소긴이다. 잠시 침묵하고 말했다. 나에게 산은 산, 물은 물, 공안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어떤 제자 스님이 한번 물었어요. 학인이 보기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이런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운문이 하는 얘기가 산문은 세 가지 문, 우리 그 절에 들어올 때 세 문을 거치죠. 일주문, 그 다음에 사천왕문 또는 금강문, 마지막에 구리문, 해탈문 세 가지를 거쳐야지 법당에 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도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근데 원래 산문 저기 산 속에 있는 절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산문은 바로 그 도량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말합니다. 이 산문은 무엇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가?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망상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망상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까 망상하지 말라. 망상하지 않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망상하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문이 나의 화두를 돌이켜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때 여기서 말한 망상하지 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스님은 스님이고 속인은 속인이다 라고 한 거는 제법 실상의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자 학인이 물었죠. 산은 산 학인이 보기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범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눈은 산은 산이잖아요.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마지막에 다시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 1번과 3번이 똑같죠. 제법 아직 깨달은 범부의 상태와 깨달은 사람의 상태가 보는 관점이 똑같아요. 그죠? 말은 똑같이 말은 똑같아요. 다르죠. 근데 앞에 거는 제법 염상이에요. 오염된 상입니다. 그 뒤에 거는 제법 실상. 그거는 아까 말한 반야의 상태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불안으로 보는 또는 불안, 최소 법안 이상으로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는 일단 그런 이 삼미 단계, 그죠? 영성적 직각으로 보는 단계, 반야의 시각, 법안, 불안으로 보는 단계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 그 구조 A, 즉비 A, 심형 A를 모르면 이걸 헷갈려야 합니다. 이걸 헷갈려요. 자, 금강경에서 거의 29번, 제가 세봤을 때는 29번 그 구조가 나오니까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고, 자, 시간이 이제 오늘 또 육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한 3분의 1 정도도 못한 것 같네요.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니까 또 오시면 다음에 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물론 대학 강의라든가 뭐 불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뤘을 뿐이고 이런 일반적인 우리 보살님들이나 보사님들 위치에서는 안 다뤘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걸 알아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600번 반야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선에 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선사들의 화두, 공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를 말씀드렸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자, 다음번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분 한 분씩. 말씀하십시오. 답을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금강경 핵심 그 사상을 말씀드렸고, 그거를, 그리고 운문선사의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원래 그런 말과 생각을 끊어야 돼요. 그러나 방편으로 일단 그게 있어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까 말이죠.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뗏목처럼, 우리 금강경 말씀처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음, 즉 부처의 세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다 사이비가 돼버려요. 사이비가 돼요. 자, 오늘은 저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호흡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주지 스님과 함께 백중육제 청도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